오늘 본문은 원래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으니까 앞에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체 3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에 좀 나왔다 싶으신 분들은 두세 번 정도는 들었던 설교입니다. 본문 내용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 31절 33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니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모은 거겠죠. 모아가지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이면서 동시에 신자라고 불렸던 자들의 안에서도 분리가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신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갈 건데 지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영원히 고통받는 거고 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딱 나눠져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멸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영원히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은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는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가 아니고 자칭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 속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분리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암시되고 있는데 40절과 45절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것이고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신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 더 자세한 해석으로는 여기서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 어린아이나 지극히 작은 자는 당신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작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천대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별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염소라고 해봐야 흑염소가 주류고 어쩌다가 흰색 염소 한 번씩 보는 건데 양은 또 양이라는 거 딱 애들도 알죠. 그렇죠? 애들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양은 이제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과 염소가 구별하기 어렵답니다. 딱 보면 우리가 볼 때 둘 다 염소 같아요. 근데 한 마리는 양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봐야지 안 돼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 봐도 잘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말씀은 전문적인 구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건지 그 대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그를 믿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예수 자기 선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상이에요. 이방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대상이면 이런 그 비유는 안 했겠죠. 넣지 않았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대상이 교회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지금 교회는 아니죠. 지금으로는 교회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점을 마태복음을 항상 읽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저들의 그 무지함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구별들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라기보다는 참다운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별이라고 봐야지 아마 바른 해석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내용이 들어간 것도 유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정말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거짓 신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문제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심판이 아니고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24장부터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의 내용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감람산이 이제 감람수, 감람나무, 그죠? 올리브 나무, 뭐 월계수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화하신 그 내용의 전체 주제와 그 가르침이 일관되는 겁니다. 전부. 24장, 25장은 내용이 주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몇 주째 해오고 있는 24장과 2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다 같은 지금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은 예루살렘 종말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 이미 일어났던 먼저 앞서 일어날 예루살렘 종말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과 세상의 종말에서 나타날 그 내용들에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24장, 25장이에요. 일반적인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서 언급되고 부각되는 내용과 이어지는 관점,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여주고 이와 동일하게 세상의 종말도 일어날 거다. 그 연장선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시장만 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교회가 알아서 걱정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교회만 걱정하면 돼요. 유럽 교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급해요. 유럽 교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유럽 교회가 망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더 빨리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걱정할 때예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실력이 있어요. 전통을 지켜나가는 실력이라도 있겠는데 우리는 전통을 지켜나갈 실력도 없어요. 정말 무지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비판받고 있는 거죠. 마땅히 져야 하는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헌금만 내면 그냥 장땡이에요. 목사한테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헌금만 내면. 헌금 안 받고 그 얘기 안 듣겠습니다. 저 같으면.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와, 물론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것이고 우주적 교회에 대한 것이고, 우리 가시적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망한다고 해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직분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종말을 우리 신자가 종말을 참다운 신앙으로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 그 마지막 날이 심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 참다운 신앙이란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과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알맹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죠? 예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되게 좀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엄청 그 큰 교회에서 유일하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 자기 아버지랑 당신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 하다가 장로님이 가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딱 하셨답니다. 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 응?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가책이 느껴지는데, 이게 싸움을 하면 내 속은 그 순간 편할 수 있는데 싸우고 난 뒤에 데미지가 더 커요. 내가 그냥 참으면 그때 잠깐 기분 나쁘고 마는 건데, 싸우잖아요. 내가 언성이 올라가고 싸우기 시작하면 며칠을 가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참는 게 낫다. 이게 들어온 걸 보고 그냥 참는 게 낫다. 그런가 봐요. 묶여 있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산다고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죠. 그걸 또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책임인데, 그것도 이제 구별을 잘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종을 심판하실 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하리니라는 표현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죠? 결국 예수님과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 처녀 비유에서도 이거 미련한 5 처녀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것, 그죠? 이것도 외식이죠. 등이라는 그럴듯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등불이라는 그럴듯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죠. 기름이 없어요. 외식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자의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이고 신자가 기다리는 종말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나뭇가지에 줄기에 붙어있는 나뭇가지, 그죠? 그 가지의 존재, 붙어있는 가지의 존재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묘사도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부각되는 신앙의 본질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에서 부각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 그 중요하고 핵심되는 신앙의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판가름을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신자가 소유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과 원리와 분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사실은 달라요, 그죠? 다른데 겉으로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등장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데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었고 헐벗으며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자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외면해요. 그리고 의인들의 임금에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임금이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답하시죠. 반대로 악인들은 임금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르죠? 임금이 뭐랍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셔요. 작은 자, 즉 어린아이죠, 그렇죠? 작은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등장합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거 다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는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그죠? 왜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건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이 말씀은 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냐?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냐? 그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진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죠? 스스로 내가 내 안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나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문제는 결국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 모두가 어린아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도 반대로 절망할 수도 없다. 자랑할 수도 없지만 절망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나
자신의 처지나 이해를 작은 자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렇죠? 다 믿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린아이와 작은 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 믿지만 우리 존재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작은 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크게 되려고 하죠. 머리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아직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25장에서의 그 작은 자는 18장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보다 한 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신자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형제가 된다라는 이해에 관한 겁니다.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름받은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드시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한 몸 된 지체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는 그냥 지체예요, 지체. 이 지체들은 전체가 아니고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속이죠. 그죠? 이 사람은 팔, 이 사람은 다리, 이 사람은 발가락, 이 사람은 내장, 뭐 장기 중에 한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작게 취급받아요. 한 부분만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손가락만큼의 일만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작은 일에 작은 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작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게 취급받는다는 말은 가치가 작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 정도인데 작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가치는 무한합니다. 근데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자는 각각의 부속이 묶여있는 지체로 그 몸이 영광을 취할 때는 각각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손가락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내 손가락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테크닉뿐만 아니라 이제 터치, 이제 피아노 터치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터치하는 우리가 저 사람 손가락은 정말 피아노를 잘 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쟤는 피아노 진짜 잘 친다. 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손가락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의 존재가 하나의 그 지체된, 모여든 지체로서의 그 하나된 몸이 영광을 취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 요즘 유명하죠,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할 때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다 사용하는 축구 선수랍니다. 그 쉽지 않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왼발로 슛을 하게끔 했다 훈련을 시켰다는데, 하여튼 그런 부모 밑에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와, 손흥민 선수 왼발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손흥민 선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목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구별보다 우리는 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히려 참된 신자가 우리가 뭐 아유 쟤는 염소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참된 신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좋은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옆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 남편 뭐 내 아들 내미 뭐 부모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예요. 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걸 보라는 거죠. 모든 신자에게 신앙의 최우선적이고 유일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의 자신의 지체됨이에요. 즉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예요. 이 지체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너만 복종하고 나는 안 할 이게 아니고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고 목사도 복종하고 교인들도 복종하고 권사들도 복종하고 장로들도 복종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에헴하고 나는 뒷심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우열의 경쟁도 없어요. 다투지도 않습니다. 팔과 다리는 서로 경쟁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달리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만 움직이면 달리기 잘합니까? 아니죠. 팔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만 중심을 잘 잡으면 되나요? 아니죠. 팔을 벌려서 몸의 중심을 잡아야지, 균형을 잡아야지 잘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체는 연합이에요. 연합하고 협력하여 복종하는 관계이지 경쟁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그렇다고 뭐 자본주의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공산주의 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이 항상 부각되게 되어 있고 그 단점들이 항상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 쳐내죠. 이걸 세속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마치 거기에 오염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그게 화가 나죠. 누가 봐도 세속적인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나 듣고 있죠. 같은 목사한테 빨갱이라고 유치해서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뭐 말만 하면 빨갱이래. 지네 편 아니면 다 빨갱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잘못된 거 얘기하는데 왜 빨갱이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박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종하시지 마세요.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한쪽에 치우친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괴물이 돼요. 괴물이. 제발 상종하지 마세요. 상식을 얘기하는데 왜 이념을 계속 얘기해요? 상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반 상식, 법, 규칙, 제도.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빨갱이 거립니까?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 오히려 그래서 모두가 상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모든 팔, 다리와 장기들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본질이에요. 지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며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믿지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에요. 이들은 모두 자기가 자신을 대표하며 홀로 독립하여 모든 사람과 경쟁합니다.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예요.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그분의 존재로,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지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 몰아세워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념이 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신자들에게 실제로 결실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나 유익함의 방편을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그 예로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부부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부부는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어느 쪽 한쪽이 잘못하면 부부 공통의 잘못이에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만 해도 남편이 어디 나가는데 옷을 추리하게 입으면 아내분들이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어디 그렇게 입고 나가면 망신은 내가 당한다. 저 집 마누라는 도대체 뭐 하길래 남편 옷도 안 챙겨주냐, 이 소리 듣기 싫다, 옷 제대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의 잘못이 된다고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공동체죠.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듣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대사회로 가면서 이걸 나누려고 하죠. 그렇죠? 나누려고 해요. 그건 네 책임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는데, 돈을 같이 관리해야죠. 부부가. 요즘은 근데 젊은 사람들 다 따로 관리해요. 네 거는 네 거, 내 건 내 거. 그래서 생활비만 중간에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혼할 때 편하다 이거예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요즘 결혼이 그냥, 그러면 결혼을 왜 하나 싶어요. 그냥 돈 구하면 살지. 굳이 뭐 법적 관계에 될 필요가 있나? 저렇게 무책임할 거면. 참, 저는 몰라요. 제가 너무 결혼 제도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기독교 목사니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의 연합됨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우리의 머리 되심은 부부의 연합보다 더 긴밀한 겁니다. 부부는 갈라설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 갈라설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원리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작은 자 하나의 헐벗음, 옥에 갇힌 것과 굶주림을 돌아본 것이 왜 죽게 한 것이 되느냐? 부부에게 한쪽이 잘못한 것이나 잘한 것이 부부 전체의 수치가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듯이, 신자는 개인의 잘못이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과 혹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더라. 일단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라더라. 담임 목사 욕먹어요.
교회 예수 믿는다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야, 저 목사 밑에서 배우는 그 교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욕먹고.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목사 맞아? 욕먹는 거죠. 그렇죠? 더 크게 데미지가 오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체 기독교가 욕먹죠. 도라이가 한 명 나오면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져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따위야? 예수님은 뭐하냐? 저 사람 저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형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말하자면 내 몸의 지체로서 그런 하나하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한 명의 형제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힘써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신수가 환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야 한다고요.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어. 맨날 중래 하다가 요즘 참 행복해 보여. 최소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인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쟤들 다 빨갱이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이념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죠. 왜 인정을 안 해요? 신자 개인의 잘못이 우리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 혹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그저 법적이고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예수님과 신자가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은 그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지체지. 도와줘야지. 한 몸이니까. 함께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가 한 몸으로 화합되고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그 존재로서 빛이 나고 그 존재가 자기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해를 돕는 내용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합심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문제는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시각과 일관된 의미에서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에 대한 실패에 관한 결과예요. 결과로 제사장직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았지만 천국 문을 닫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즉 신앙의 본질을 소유하지 못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일을 그저 기도라고 이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그저 그 기도에 대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기했듯이 그 뒤에 나오는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네,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만 간다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끼리가 아니면 합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신자가 가진 정말 독특한 특권입니다. 특권이자 위치예요.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로서의 시각과 분별과 책임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하나님은 저 앞에 계시고 우리는 운동장에서 각자가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뛰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각각 자기 일만 하고 경쟁적이죠. 내가 1등을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 그냥 밀쳐요.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가 해야 하는 각각의 자기 일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각각의 자기 일일 뿐이고, 전체로 보면 전체가 합심하는 각각의 자기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심은 가졌지만 신자 간의 연합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연합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연합 같은 거 안 합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각자 도생이죠. 교회는 각 개인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떤 잘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먼저 가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고 뒤처진 사람은 중간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같이 가는, 느리게 갈지언정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빨리 가서 뭐 신학 박사라도 받으시게요? 받아서 뭐 하게요? 설교하실 거예요? 목사하실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요? 신학 박사가 도대체.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학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신학자도 아닌데 박사를 해서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먼저 앞선 사람들이 잘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선배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딘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선배들이 잘하면 후배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팔다리가 튼튼해도 심장이 약하면 못 뛰어요. 그죠? 반대로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팔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못 뜁니다. 이처럼 우리 전체는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산주의자라고 또 얘기할라. 어? 무슨 말을 못해요. 말만 하면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왜 공산주의자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예수 믿고 얻게 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진 사이이고 구별이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이념화시키냐고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 신자들은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정신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생기죠. 그죠?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 이해해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자들과 함께 가는
그 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안 모르다가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생뚱맞게 멀뚱멀뚱 너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구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이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란 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전체지만 한 부분을 맡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제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가 말하는 의미예요. 신자가 되면 무엇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성경이 십자가 아래 자신을 파묻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들어와 한 지체로 부속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며 감추어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죠. 이걸 강요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도록 지금도 허락받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4장이 나오거든요.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이고 그리하여 서로 돕고 섬기며 복종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우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함께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약속하시는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설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 설득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신자된 자랑과 책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이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된 우리의 자랑들과 책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것에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그 지체 간의 겸손과 섬김과 연합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의 몸된 존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복으로 이어져서 예수 믿는 자랑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믿음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하여 그 승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